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고이 잠들었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 땅을 점령할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충성되이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작은 교회 담임하는 저 역시도 매 주일 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들을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야 될 텐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이 넘는 그들을 다 통솔하여서 정복전쟁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을 차지해야 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두렵겠죠. 떨리겠죠. 걱정이 앞서겠죠.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인사가 곧 만사다. 이런 말을 좀 들었죠.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에게 또 그가 지닌 그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적정한 그 일들을 배분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 어떤 위치에 적절한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의 기능과 또 그 옷이 그 환경과 그 일에 적합해야만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양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보는 사람도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추리닝 차림으로 참석하면 그 당사자들, 그 잔치의 주인공들은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적절한 옷도 그죠? 때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재능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솜씨를 발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그 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는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수종자였다. 어떤 사람? 수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종자라는 의미는요, 돕는 자, 조력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배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92년에 일본과 조선에 싸움이 있었잖아요. 아니,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일방적으로 조선이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해전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수군이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억나는 게 여러분 거북선이잖아요. 외형은 거북이의 그런 모습을 하고요. 좀 아주 튼튼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실상은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수종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수종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열심히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 동안에서도 전쟁을 친히 앞서서 진행했고요. 모세의 모든 행정 수반들을 감당하여서 그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 곁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리더 앞에서 자리를 지켜온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 면모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꺼이 운전하여서 함께 동행해서 오기도 하고요. 찬양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 있게 돕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항상 제가 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제 눈치를 살피는 분도 계셔요. 필요한 것이 없는가? 목사님이 불편한 것이 없는가? 제가 잠깐 이렇게 눈짓만 딱 주어도 딱 알아차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컵에 물이 없습니다. 잠깐 눈치 한번 주니까 얼른 가서 컵에 물을 담아서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서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동일하게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누구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을 통해서 그는 강력하게 그의 의지를 피력했던 겁니다.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닌 성령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 명의 지도자를 면모를 보면 그들 모두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충만한 교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알리게 하는 그 역할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언과 더불어서 안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훅 내부심 뱉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요, 안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진구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다녀왔던 거죠. 근데 고속도로로 딱 진입했는데 마침 등이 들어왔어요. 어떤 등일까요?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무슨 붉은색 등이 딱 들어온 겁니다. 내비를 보니까 한참 40km 이상을 가야 다음 주유소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다음 톨게이트를 지나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주인이 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휘발유가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그래서 시골길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고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유소는 이미 주유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이 떨어진다면, 성령이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성도의 그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늘사랑교회로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면 수종자로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종하고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각자의 기능 따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재능이 있다 해도 그 마음속에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하려고 하지만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음에 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미화시켜도 전쟁은 생사가 오가는 그런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3년이라는 그 세월이 참 시간상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격리 아닌 그 격리의, 그런 사회와의 그런 격리의 그런 세월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꺼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참 면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합니다. 하물며 전쟁이라는 것은 더 큰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대하고도 두려운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중대한 그 일들을 맡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자, 볼까요? 세 가지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숫자 3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소심한 여호수아의 그 마음 속에 강한 담대함을 불어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대체로 성경에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그로써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심지를 굳게 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능히 설 수 있는 기틀이 되어졌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3절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차지할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도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미래적 표현입니까? 과거적 표현입니까? 주었다. 내가 했다. 이 표현들은 과거형이죠. 내가 밤을 주었다. 주울 것이다는 미래지만 주었다는 과거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주었다. 과거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이미 현실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6절에서도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비록 가나안 정복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전투하셨구나, 싸우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 나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비록 현실이 암흑이고 앞날이 어둡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3번. 완전수.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그죠? 심지어는 동물도. 얼마 전에 강화도에 계시는 제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진돗개를 키우는데요. 진돗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4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이제 죽었고 3마리가 이렇게 남겨져서 어미의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어미도요. 자녀를 계속해서 영상을 보니까 핥아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애쓰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본인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미가 알아서 탯줄을 다 끊고 또 깨끗하도록 계속해서 핥아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늘 함께 곁에서 지켜주시는 어미의 그 마음이 동물이나 사람에게나 딱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두려운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고요. 이사야가 장차 임마누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인의 특징, 좀 좋지 않은 의미인데요. 편 가르기를 참 잘합니다. 편 가르기.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편, 네 편,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내 편이기를,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죠. 노예해방전쟁. 그죠?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이야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항상 물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에 쌓여져 있었습니까? 물질과 자녀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면모를 생각해 보면 참 한숨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살아갈, 또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 지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 삶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묵상한다 생각하면 눈을 탁 감고 손을 탁 들고 명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어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이 의미를 히브리어는 하가타라는 이 단어인데, 이 하가타라는 단어는요, 활동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즉, 묵상한다는 말은 활동적인 의미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가타,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 율법을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마에 새기고 옷깃에 새기며 그것을 날마다 암송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묵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가장 깃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다짐하는 그 자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단지 지식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치밀하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두렵고 힘겨운 그 전쟁을 수행하기 앞서서 말씀의 빛 앞에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그 결정들을 통해서 승리의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죠? 좋은 직장에 취입하여서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 명예를 얻어서 혹은 권력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사업이 번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샤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함께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형통한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허락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따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여러분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권력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지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인정할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겠죠. 그러나 그도 미국 대통령도 끊임없이 견제를 당합니다. 비판을 당합니다. 작은 실수만 있어도 각종 미디어의 패러디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줄에 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마트에 가서도 장을 다 보고 계산할 때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이쪽 줄이 길다. 이쪽 줄이 짧으니까 이곳으로 딱 하면 빨리 계산하고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아니라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도 살핍니다. 어느 줄이 짧은지.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 가서 계산합니다. 사회에서 소위 그런 이야기하죠. 줄을 잘 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을 잘 잡고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틴다면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를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런가?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를 격려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율법 묵상과 실천이라는 지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루의 모든 시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고 그의 용기를 주셨고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성도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